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이 세상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세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리가 있어서 두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이리 때라고 그러는데 진짜 곳곳에 자기를 틈만 있으면 잡아 죽이고 물어뜯는 충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니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왜 그래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왜 양을 이리떼어 보냈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원래 이리떼가 있는 세상 속에 이리떼로 살 거냐 아니면 양으로 살 거냐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양이 되면 이리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양으로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힘든과 어려움이죠. 그래서 양처럼 포악하고 양처럼 장깨를 굴리면 안 되기에 이리처럼 내가 너무 양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참 양이 나오네요. 그렇게 이리같이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양처럼 살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양을 피할 수 없을까? 꼭 그 길을 가야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잘 졸업할 방법이 없을까?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 쉽게 먹고 살 방법은 없을까?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진짜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까? 지난 목요일 날 목요 찬양에서 사무엘상을 강의 중인데 사무엘상 28장 본문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에 내려가자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사울이 있는데 블레셋이 다시 침공에 들어옵니다. 사울이 보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신접한 여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제가 올해 2018년이 영 이게 올해는 이 문제가 많아. 구치라도 해야겠다 하고 굿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안 되겠다. 용한 사람 하나 찾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어요? 김남국 목사님 액땜한데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 다윗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는 자기가 다윗이라고 착각한다고.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다윗처럼 살 마음이 있니? 그랬어요. 신앙은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 실제는 사울처럼 살고 싶은 건 아닌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50장 마무리를 할 때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10세에 그가 죽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저는 그 본문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셉은 노년에 난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 밑에는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이란 것은 다 형들에게 하는 겁니다. 먼저 죽는 거예요. 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았거든요.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에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사울은 80세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70세에 이부자리에서 죽는데 10년 일찍 죽어요. 왜요? 이렇게 광야에서 끔찍한 고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고생하는 삶을 우린 싫잖아요. 싫잖아요. 다윗처럼 되고자 해도 이건 싫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인정하고 싶지만 실제는 뭐예요? 사울처럼 80세까지 건강하게 전쟁터를 누빌 만큼, 만약에 전쟁통에 죽지 않았다면 사울은 9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왕노를 하면서 잘 먹으면서 편한 데 자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푹 쉬는 진짜 이유는, 진짜 우리는 겉모습은 사울처럼 살고 안에는 다윗처럼 인정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니까 한숨이 나오는 건 아닌가? 진짜 우리는 다윗처럼 살고 싶은 것인가?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본문 여러분 읽으면 좀 점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세지잖아요? 다음 주 본문은 더 세요. 더 세요. 이게 세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세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끔 제가 설교를 세게 하면 물어요. 왜 이렇게 세게 하시냐고요. 근데 저만 센 게 아니라 우리 계통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바울 이 계통이 있는데 좀 세게 할 때는 이건 뭔지 아세요? 그래야 자기 속에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자기 속에 있게 나와요. 묻는 거예요. 진짜 나는 마음이 있나?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볼 때 이 본문 한 줄 보고 제가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 본문도 제가 공부하면서 첫째 줄 딱 보고 일단 덮었다가 나중에 했어요. 왜? 양을 2리터 가운데 보냈대요. 끔찍하게 살아간대요. 그럼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될까? 하고 본문 딱 봤더니 2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덮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높지 못하대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상전보다. 아닌데 제자 중에 그 선생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란 내가 제자로 갈 때는 내가 쫓고 배우고 따라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해요. 신분이 달라요. 종이 아무리 잘나도 종은 종이에요. 상전의 신분을 못 넘어가요. 왕은 왕이고 왕자는 왕자예요. 이걸로 끝났어요. 너희가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선생으로 삼고 너가 예수를 상전으로 삼는 이상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다. 왜? 너희 선생님이 간 길이니까. 너희의 상전이 갔는데 어떻게 종이 안 따라가니? 이건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길을 알았기에 잠깐 덮었어요. 네, 며칠이라도 마음을 좀 편하게 살려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왜 이거 보는데 부담스러울까 했더니 진짜 내 마음은 내가 지금 따라갈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아싸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갈 마음이 있나?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너희는 다윗같이 원하지만 진짜 사울의 삶을 원하는 거 아니니? 라고 설교했더니 설교 끝났는데 보통 그러면 아이들이 막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면 여태까지 최강이었대요. 하늘 보면서 이 사진 찍고 돌아다니잖아요. 막걸리에서 보통 막 울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러니요. 그날은 한 40분을 계속 눌러놨더니 이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 위로하러 왔다가 그래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께 살 마음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짜 힘든 게 무언가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마음의 문제는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할 마음이 있을 때는 그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가치가 있고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진짜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는 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될 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의 상황이 나를 더 세게 한 그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힘들다고 하는 그 힘듦이 진짜 세상적인 어려움이 힘든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건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제자가 선생을 그리고 종이 상전을 또 높지 못한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은 벌써 반은 죽어서 나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물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은혜를 입은 시대는 분명합니다. 저번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왕도 이것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아무리 먹었다 해도 이 국내에서 나온 걸 먹었지 어떻게 그분이 파스타 맛을 알겠으며 스테이크 맛을 알겠으며 그죠? 어떻게 라면을 맛을 알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세종대왕 때 신라면 하나만 끓여줘도 이런 별미가 기절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아무리 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들고 다녀도 어떻게 우리 시대의 여러분 지금 나는 걸어왔어 해도 그 지하철 맛을 몰라요. 그 편함을.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거, 세상을 보는 거, 즐기는 거.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무엇이냐는 거죠. 난 진짜 주님을 쫓을 마음은 있는가? 왜냐하면 만약 내가 이 땅에서 피하고 싶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32절,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 주님을 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부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
성도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군대 동원,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제다 보면 동원이라는 이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제가 예비군을 가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식탁을 사오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교단이세요? 물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내 삶을 제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예비군은요, 모이라고 하면 좀 늦게 모여야 되고 걷는 것도 거적거적거려야 되고 아무데나 이렇게 쫙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거의 개와 동급이 되거든요. 아무데나 싸고 막 누워버리고 건드려도 못 건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예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가야 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드나 하고 어느 날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쫙 봤어요. 1000명 가운데 봤어요. 그랬더니 1000명 가운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셌어요. 와, 8명밖에 진짜 없을까요? 진짜 8명만 그때 기독교인이 왔을까요? 예비군에는 기독교인이 적게 오나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세는데 참 적어요. 예비군 훈련장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첫날 저도 식기도 하면 안 해봤어요. 편하더라고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순간 이건 식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교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부인하고 넘어가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식기도 했더니 졸업할 때까지 나는 예수 믿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게 문제예요. 시인한다는 걸 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피할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25절에 봤더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선생과 상전처럼 살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간 길을 그렇게 살기만 해도 족하대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두 가지가 미쳐버리겠어요. 집주인을 뭐라고요? 바알세불. 저번에 제가 한번 이 설교한 적 있어요. 세불은 바알이에요. 바알은 주고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예요. 귀신들을 상징한 말인데 귀신의 왕이란 말도 되지만 그거를 뭐예요? 조롱하고 하대한 말로 더러운 파리의 주래요. 너희 스승이 너희 선생이 조롱을 당해도 어마어마한 조롱을 당했어. 모함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모함을 당했어. 이 땅의 창조주가 귀신의 주인데 귀신의 주라고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러운 파리의 주래. 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뭐가 족하죠? 우리 주님은 귀신의 왕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분이 파리에 주니까 우리는 뭐예요? 똥파리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지금 우리 북미 대화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끔찍하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한국에 전쟁이 났대. 하물며 그 나라 사람들이랴. 그 얘기하는 거예요. 6.25를 겪었던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그 전쟁 얘기예요. 서울대 약대를 합격해 놓고 전쟁이 나서 대학을 못 다녔어요. 계속 피난 다녔어요. 자기가 가진 기회,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끔찍한 일을 당하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주 엄청난 말이에요. 너희 스승과 너희 상전이 이 세상에서 귀신의 왕을 파리해 줄 소리를 들었다. 하물며 그 백성이랴 이거예요. 이 말은 아주 끔찍한 말이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리 때가 달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못 피했는데 그를 쫓아가는 자가 어떻게 그 일을 안 당했니?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인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걸 선택하죠. 시인하는 것도 두렵고 부인하는 것은 무서워요. 그래서 뭐예요? 절묘한 중간의 삶을 선택해요. 그거를 일명 쪼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쪼다.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고 세상에 나가자니 세상 사람처럼 놀지 못하는 쪼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왜 저렇게 놀아? 세상에서도 빌빌대는 쪼다. 교회 와도 왜 신앙생활이 저런 쪼다예요. 그런데 그래도 쪼다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가기도 두렵고 안 믿자니 두려운 거예요. 끔찍하죠. 이 방법에는 아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가 힘들어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냐면, 그래서 그 다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26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주변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니? 이리가 두렵니? 근데 이리를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이리를 두려워하지 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겪고 있는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짜 두려워할 리가 있다. 몸만 공격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른 말로 할게요, 심판하실 리가 있다. 진짜 심판하실 리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온 그 삶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억울해. 왜 억울해요?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은밀하게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제가 항상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은밀하게 보시는 주. 근데 은밀하게 보시는 주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알려지지 않을 것, 생생하게 폭로되다. 낱낱하게 벗겨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온 삶을 생생하게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묻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하게 드러내는데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심판하실이다. 심판하시다. 그러니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에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요. 진짜 두려워. 그럼 이렇게 따지면 우리 신앙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요, 경찰보다 못해요. 저는 지금도요, 운전하다 경찰이 세우면 마음은 져진 거 없어. 벌금 내면 돼. 그잖아요. 경찰한테 뭐 어떻게 할 거였어요? 교통신고 어겼어요. 그래, 어겼어. 총사 죽일 거야? 기껏 딱지 하나 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딱지 7만 원, 4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 앞에 가면 떨려요. 여기서 마음은 그래요. 내지 뭐 당당하게. 잘못했습니다. 네. 끊겠습니다. 네. 빨리 끊어주세요. 바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딱 이걸 잘못하면 내가 아니라 네. 이해가 되세요? 경찰이 그 장께 했어요. 내가 뭐 말 좀 건방지게 한다고 그러겠어요? 나도 기분 나쁜데? 그렇잖아요. 왜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을 당하나? 우리 생각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티커 탈 텐데 너무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막 가는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때 갈 때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바뀌어갖고. 근데 너무 급해요. 그 유턴 전에 중앙선을 싹 돌았어요. 여기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여기서 유턴 잘못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돌 줄은 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날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급하니까. 가면서 그냥 갔죠. 그냥 가서 경찰이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경찰 순간 이러면서 갔어요. 물론 이러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순간 쫓아들 잡을지를 이 경련 한 방에 놓친 거예요. 예의를 차릴 줄 알구나. 그리고 가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떠나는 거예요. 경찰이 세우면 그냥 세워도 떨려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시골에 사는데 경찰이 세워서 아니 여기 딱지 뜰 때가 있는데 왜 세웠더니 세우자마자 딱 세우더니 저쪽까지 가는 좀 태워주세요. 겸손하게 약간의 겸손이라고 그냥 잡을 듯이 막 속으로. 그런데 말을 못했어요. 예. 그지요? 재판정 앞에서, 세상의 권위 앞에서. 세상의 권위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요. 세상의 힘은 얼마나 두려워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진짜 두려워하니? 심판대 앞에 쓸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하느니 그게 몸과 영혼이에요. 너의 존재 자체를 잊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일을 너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니? 신앙은 여기서 문제죠. 진짜 우리는 마음이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진짜 두려움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 날마다 한 번씩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예요. 이럴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대들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작은 거 하나에도 떨고 작은 거 하나에도 기도하고 작은 거 하나에도 조심하더라고요. 결국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제에서 내가 시간이 바뀌지 실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몸이 아니라 그 이리 때가 두려우면 그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그 이리 때마저 심판은 모든 걸 낱낱하게 드러내는 너가 말하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했던 그 악을 철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조심할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교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요. 그래도 그렇죠. 협박받는 느낌 아니에요? 협박받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려 그러냐면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아사리온 화폐 동전의 단위인데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1이에요.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뭐가 지금 비교시켰냐면요, 참새 2마리와 머리털이에요. 참새 2마리와 머리털. 이 참새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참새마저도.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우리가 보는 하찮은 어떤 동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벌어져. 이게 화나요. 또 우리 들으면 화나요. 그럼 내가 지금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지, 그죠? 우리는 악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 말이 확 다가와요. 사람은 경험을 하면 깊어져요. 여러분 머리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엊그저께 우리 하준이가 이발을 했는데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군대 가니? 이러니까 얘가 그게 아니라 짧게 자르는데 이러니까 머리 잘못 자르고 왔다고 집에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야, 젊어 보이고 이뻐, 어려 보이고 좋아. 야 임마, 네가 지금 신검 받고 군대 갈 때 되니까 사람이 당연히 묻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 묻겠냐? 아니야, 내가 볼 땐 괜찮아. 그런데 아빠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속으로 했어요. 말은 겉으로 못했지만 지금 내 앞에서 머리털 갖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한 달에 2번씩 잘라요. 이발비 얼마나 많이 나간 줄 아세요? 같은 스타일이에요. 자, 머리털 하나님이 세신 바, 저는 효자죠. 반밖에 안 세게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서 어떤 거를 빼면 괜찮겠어요? 어떤 걸 빼면 괜찮겠어요? 눈썹 중요해요. 눈썹 중요해요. 밀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어떤 걸 빼시면 괜찮겠어요? 머리털이요? 다 빠져도 괜찮아요. 미용에만 그렇지, 물론 여름에 좀 뜨겁고 겨울에 좀 시립지만 모자 쓰면 돼요. 우리 몸속에 진짜 봤잖아요. 반이 사라져도 괜찮다니까요. 생명에 지장 없고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자학 개그 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여태까지 표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막 심각하더니 이제 불쌍한 듯이 쳐다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 빠져도 너희 몸의 생명에 괜찮아. 그 하찮은 것도 주님은 뭐예요? 그거를 세심받았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관심이 어디까지인 줄 아니? 여기 오늘 본문에 이걸 보세요. 30절 30절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너희에게 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귀하니라. 이해가 되세요? 세신 바 되었다니 너희는 귀하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에게 그 하찮은 너희가 떨어져도 생명에 별로 문제 없는, 여러분이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머리털이 빠진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빠지는 건 똑같아요. 나지 않는 것뿐이고 여러분은 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 빠질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떨어지세요? 입원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것도 세신바 되었나니 세신바 너희는 귀하니라요. 왜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왜 너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살아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현장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했지요. 양은 목자가 지킨다고. 양은 목자가 지킨다. 양이 할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라고. 제자가 할 일과 스승이 할 일이 있고 종이 할 일과 상전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제자인데 스승이 할 일을 생각하고 종인데 상전처럼 생각을 해요. 제자는 따라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종은 순종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가르치는 거고 상전이 먹이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오. 하나님은 아시오. 그러니 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인정하라는 게 시인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명과 비전이 뭔지 아세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시라는 말이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말로 끝내서는 안 돼요. 시인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요, (2018년도) 올 한 해는 저에게 참 고단한 한 해인 것 같아요. 고단한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저 뭐예요? 목사님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거의 절반도 모르는 거거든요. 목사는 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면 그때 놀래요. 그러면 그래 그 작년부터 내가 알고 조절해 왔던 거야. 그것도요? 그것도요? 그렇게 말을 놀래요. 그런데 이 기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함인 줄 아세요? 제가 이 기간을 지나면서 가장 큰 얻은 유익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게 내 안에 가장 큰 복이었어요. 화가 끓어오는데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어렵고 주님 때문에 참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뭘 만들었냐면 내가 진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시인 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한다는 게 시인이고 예수 때문에 참는 게 시인이고 예수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는 게 시인이고 예수 때문에 가는 게 시인이고 예수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게 시인이고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죄악을 받는 게 내가 제자란 증거고 내가 종이란 증거예요. 그렇게 시인한 거예요.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막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나는 주님의 뜻과 방법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쫓아가는 것, 그게 시인이에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부인해버렸으면 내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부인해버렸으면 내 뜻대로 했을 거예요. 부인해버렸으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갔을 거예요. 거기서 떨고 있고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심판 때 드러낼 때가 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고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생각하지 말고 너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 때문에 참고 있다면 그게 너가 나를 인정한 것이고 그게 너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세요. 그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믿고 참새 하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됐다면 너희는 귀하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을 그분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놔뒀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놔두는 게 복이 되겠죠. 그 겪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시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겠죠.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시인한 거고 남들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는 복이 되는 거겠죠. 환난이 복이라는 걸 아시고 어려움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걸 아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당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런 일로 무너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그게 너가 예수 믿는 자임을, 너가 내 제자임을, 너가 내 종임을 드러내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이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